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도 여전히 강림하셔서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 되게 해주시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남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체에 병이 있는 거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도 묶인 거 풀어지고 맺힌 거 풀어지는 은혜와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과 평탄하게 풀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했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신론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철저한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31살경에 자기 연구실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뭡니까? 내가 있는데 너는 왜 없다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데 너는 왜 없다 그러냐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철저히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합니다. 31살에 회심을 해서 65세 소천할 때까지 기독교를 변증하는 많은 책들을 써서 오늘날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31살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든 생각은 사탄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나는 내가 잘나서 고상한 철학으로 하나님이 있어도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내가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속지 말라고 마귀의 전략을 소개해 준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100회 이상이 나간 걸로 봐서 한 20만 권 이상이 팔린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읽어보고 사단의 전략에 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상당히 인격적으로 보이는 자기의 부모님이 믿음을 자기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부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의 영혼이 지옥 가도 괜찮을 정도로 방치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다시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미 반도체로서 아주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주동욱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머리도 컸고 나도 이제 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어느 날 나는 이제 앞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아버지 다니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기가 대학생 될 때까지 손찌검 한 번 안 하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뺨을 쳐버리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신앙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니면 굳이 네 뜻대로 하려면 네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인연을 끊을 수 없어서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런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지금 와서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그날 나를 때린 나의 뺨을 때린 아버지의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만약 그때 잘못된 길로 갔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세운 조그마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재력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장로님 되실 분인데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교회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는 소천을 하셨지만 다니고 계시는 상태에 있고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이 C.S. 루이스 이후에도 데이빗 시먼스 등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에 깊이 연구를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첫째는 이성에서 감성으로, 감정으로, 말씀을 통한 이성, 말씀을 통한 지성, 말씀을 통한 지식, 말씀을 통한 상식을 제거하고 오직 모든 것을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감성, 나의 감각으로만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받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들어도 감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삼손처럼 눈이 뽑힐 것이다. 삼손은 성령을 3번이나 받았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삼손에게 성령이 힘있게 내리셨다. 강력한 성령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어요. 성적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떠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혔어요.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말씀에서만 떠나게 하면은 눈 뽑힌 교회, 눈 뽑힌 성도가 돼서 갈 길을 모르고 우리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지성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나의 억만가지 죄악이, 10,000달란트의 죄악이, 매일 짓는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10,000달란트가 용서받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조그만 죄를 나에게 짓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 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 100데나리온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의 그 상처를 준 사람의 가해자, 나 피해자라는 그 감성을 끊임없이 자극을 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없이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삶, 지식, 말씀을 통한 지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인에서 아이로 했습니다. 사람이 큰데 자기가 성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만 오래 다니면 믿음 좋은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성인이 됐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덩치값을 하는 겁니다. 이름값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값을 하는 겁니다. 나이값을 해야죠. 근데 25살, 30살 됐는데 요즘 MZ세대들 보면 많이 어린아이 같다 그러세요. 어머니한테 붙어 살려는 헬리콥터 보이부터 뭐 캥거루부터 시작해서 온갖 짐승들이 다 기어나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 사탄은 신체만 껍데기만 성인처럼 하고 속은 어린아이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로 만들고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로 만들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결혼 생활하면 남편한테 징징거리고 부인한테 징징거리다 결국 가정이 깨질 것이고, 교회에다 집어넣으면 해야 될 권리는 이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권리를 주장하느라 교회를 망하게 할 것이고, 사회에 보내놓으면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암적 존재가 될 것이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교회의 문제는 또 왜 생기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었죠. 어린아이들 때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어린아이 행동하거든 내가 사탄에게 걸렸구나 생각하고 다시 성인의 마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고 어린아이 영을 물리치시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마음의 소망의 불을 꺼버리라. 그러면 죽는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생쥐 2마리를 잡아다가 도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게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록 뚜껑을 덮어버리고 한쪽에는 바늘 구멍을 하나 내놨습니다. 한쪽 쥐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속에 갇힌 쥐는 이틀 만에 죽었어요. 바늘만한 빛만 들어가도 21일을 살더라고요. 여러 번 쥐를 넣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거의 나옵니다. 신락 같은 희망만 있어도 쥐가 살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락 같은 희망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날 수가 있는데 사탄은 이 희망의 불을 자꾸 꺼버린다는 거예요. 소망의 불을 자꾸 끄고 희망의 불을 끄면 마음이 죽고 믿음이 죽고 삶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끄기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는 것 때문에 10년 동안 수배를 당했습니다.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울면서 쓴 시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말통에 한번 담아봐라. 내가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담아봐서 내 눈물을 한번 계수해달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절망 속에서 마음의 빛이 그렇게 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다윗은 살아남고 승리자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심이여.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사단이 끊임없이 불을 껐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희망의 스위치를 올려주셔서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니까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한. 그리고 전쟁터에 막 나갔어요.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마디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자가니라. 점점 잘 돼요. 예수 믿는다고 뭐 하루아침에 일조일석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잘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 방에 자꾸 보일러 스위치를 꺼요. 보일러 가스가 바뀌었다고 자꾸 보일러 스위치를 꺼요. 공부하다 보면 추워요. 누군가 또 살짝 와서 스위치를 꺼놨어요. 그래서 또 스위치를 켜야 돼요. 근데 스위치를 켜놨는데 안 더워져요. 보면 또 온도를 낮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켜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내
희망의 불을 끄는 사탄이다. 그건 아니고 보일러를 아끼고 있다, 뭐 가스값을 아끼고 있다 이거죠. 끈 스위치는 어떻게 돼요? 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희망의 불을 못 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불을 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행동을 하셨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났어요. 그 모든 예수님의 행동을 마태가 딱 한마디로 기록을 해놨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진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몰골이 얼마나 흉측해요. 이건 1차적인 거고 마음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자식이 귀신 들려서 펄쩍펄쩍 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공부도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고 피부병을 고쳐주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둠을 안고 오셨겠지만 주님께서 빛을 올려주시고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돈을 잃는 건 1차적인 일이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2차적인 일이에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건데 주님은 마음에 빛을 비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각종 병으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암과 종양이 녹아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지병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고질, 난치, 불치병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에 빛을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를 어둠의 지옥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지옥은 어둠이에요.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겨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우는 곳이에요. 이를 부득부득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사극 같은 거 보면 햇불 들고 뛰어가잖아요. 불은 빛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불은 있는데 빛이 없습니다. 그 깜깜한 지옥에서 우리가 우리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없애 주셨습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눈물 나는 지옥에서, 어둠의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붙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겠지만 내가 볼 때 다윗처럼 어두운 것 같지는 않아요. 다윗처럼 어두운 것 같지는 않아. 좀 펴라고 얼굴을. 옆 사람한테 좀 이야기해봐요. 얼굴 좀 펴. 지금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한번 펴봐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리고 하나님 뭘 해요? 32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요? 힘으로 띠를 띄워 주세요. 행군할 때 군대 가보셨죠? 탄띠 단단히 매라. 허리끈 단단히 매라 그래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릴 때 조교가 뭐라 그래? 끈 단단히 매라. 낙하산 단단히 매고 허리끈 단단히 매라. 이상하게 허리끈을 꽉 조으면 힘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확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 우리 오후 예배 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고 외부 강사들이 설교할 때 방송실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방송실에 가가지고 성도들 예배 잘 드리나 싶어 또 보고 하는데, 그 방송실 저 기둥 뒤에 앉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뭘 하나 싶어서 봤거든요. 핸드폰으로 뭘 적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 낚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정말 물고기 낚시를 가지고 잡는 게임인데 보다가 나도 빠졌어요. 거기 도대체 너무 재밌게 낚시를 하더라고. 근데 그 청년들이 너무 귀엽더라고. 왜 귀여웠을까요? 저것들 물고기 잡다가 베드로처럼 예수 만난다 저거. 물고기 잡는 게임 하다가 예수를 만난다. 모태신앙의 가장 뛰어난 스킬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않는 거. 자기가 신앙 없는 거 절대 안 들켜요. 어떻게든 마치 앞을 보고 게임해요.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나와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 잡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쏘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거 보면 굉장히 낙심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저 자매를 설교하고 키웠는데 자기를 속이는 저런 자매로 키웠구나.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손봉호 교수님이 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간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유행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쩌란 말이냐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어쩌란 말이냐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세상에서 힘이 다 빠져서 오늘도 세상 교회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아르하메카 아도나이. 그치, 히브리어로 그래 되어 있거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이 먼저예요. 왜?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니까. 베드로 보세요. 힘 다 빠졌잖아. 예수 부인하고 바닥에 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베드로, 그죠? 예수님 하루 주님 3번 부인하고. 근데 주를 사랑합니다 하니까 힘 주시고 성령 주셔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이 자기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길을 생각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자처럼 됐는데 기도했어요. 천사가 와서 음성을 줍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내가 힘이 나서 가로되. 힘이 난 거예요. 사람의 힘은 사람으로부터 안 와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기뻐할 때 힘 주세요. 그 힘이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축복하고,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해서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광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세다 요새라는 곳 가봤는데 막 깎아지는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사면이 요새야.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사냥들하고 사슴들이 뛰어다니고 논다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한 발만 잘못 때리면 떨어져서 죽는데 거기서 사냥들하고 사슴들이 뛰어서 논다는 거죠. 야, 여러분, 사슴은 높은 오르막을 잘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뒷다리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뛰어 올라갈 때는 사자고 고비고 못 잡아먹어요. 근데 내리막 가면 잡아먹혀요. 왜? 꽂히거든. 이게 짧기 때문에 내리 꽂혀가지고 내리막에 가면 죽어요. 다윗이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만하겠는데, 어쨌든 높은 곳에 갈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만하겠는데, 하여튼 높은 곳에 갈게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너 높은 곳에 갈게요. 시작. 잘 될게요. 축복받을게요. 상상 없는, 살 수 없는 곳으로 갈게요. 누가 반말하고 난리야, 날 보고. 나는 원래 지금 그랬지만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게 하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등불을 켜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길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생에도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